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한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당시는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이 요구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관심도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가 증거되기 시작한 것도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또 알려지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직접적으로 관여되었던 마리아나 또 침례 요한,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그 순간에도 예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동네 사람들이고 또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아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그를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외국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예수의 탄생을 알아보고 와서 경배하고 또
때가 되어서 정결의식을 행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과 그의 가족, 그때에 그 예수를 알아본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시므온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전에 나와 있는 게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나 많은 교육 중에서도 별로 인용되는 사람도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면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들떠서 사실 본질적인 것을 잊고 있는 이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일러준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일러준 것도 아니고 만방에 드러난 상황도 아닌데, 더더군다나 이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오순절 사건 이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2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또 신앙생활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25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에 보시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으면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시므온에게 감동하기를, 네가 죽기 전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찰나, 그 순간 성령이 그를 또 감동한 것이죠. 지금 빨리 성전으로 들어가라.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다 하는 것이죠. 시몬이 딱 들어가서 비록 어린아이지만, 갓난아이지만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를 안고 찬송해서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므온이 참 대단한 것은 바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생활 자체가 참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열심히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에서도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감을 가진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또 성령의 지시에 대해서 민감하게 담대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몰라보는 이때에, 조용하게 오신 이때에 바로 시므온은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과 감동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알아보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내가 이제 나의 구원을 보았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제야 내가 평안히 정말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이 고백을 결국 하게 됩니다. 시몬의 신앙이 이런 시각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이 기억할 만큼 많은 일을 감당하고 이런 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정말 예수를 대적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신앙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이고 충만한 신앙이고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때에 그가 결국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지금 빨리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결국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시를 받고 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의 사역이 너무 크게 조명을 하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조명되진 않지만 적어도 아나니아는 분명히 그전부터 하나님께서 눈여겨본 사람이고 가장 필요할 때에 누구를 쓸까? 결국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영감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과 행동도 있는 말 그대로 신앙과 생활이 정말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빌라도도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대답과 같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말은 오가면서도 그 말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해주어도 답을 해주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므로 그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정말 의롭고 경건한 생활, 또 성령의 순간순간 인도를 받는 그 영감 있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부로 산 지가 84년, 거기다 결혼해서 7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91살, 결혼을 몇 살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선지자라 불리는 이 안나가 삶이 어땠을까? 3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라.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결국 이 믿음이 바로 예수께서 눈앞에 보였을 때에 그를 대번에 알아보게 만드는 그 영감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오늘날 이제 삶이 바빠지고 또 이렇게 생활이 너무 이렇게 분주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모임 자체가 모임 중심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삶에 맞춰가는 그러한 교회 모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생활보다는 훨씬 더 밖의 생활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안타깝게도 우리의 요구는 충족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영감은 분명히 정말 적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편 84편 이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차라리 다른 곳에서 몇 년을 더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의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내가 교회 지체로서 하루를 사는 것이 이 지체를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백날 천날보다 훨씬 낫다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히려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모이기 힘쓰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더 이렇게 안나처럼 오히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러한 생활이 결국 의롭고 경건한 생활이고 그러한 삶 속에 예수가 제대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오늘 이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가? 성령이 지시하는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내면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보면 반대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어떤 결과를 맺었더라,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조직을 이끌었더라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신앙이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사람들 보기에 충만한 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적어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만한 경건함과 의로움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